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느끼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촉촉이 단비가 내려서 적셔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느끼는 사람의 눈동자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눈동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의 얼굴은 황하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가 있고 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젖어 있습니까? 아멘. 사실 근데 저는 좀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올해 초부터 계속 던지면서 그 은혜를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동 속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이 성경책 속에도 어떤 책은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드려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굉장히 클리어하면서도 선명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그러면 마치 소설과 같은 그리고 그 이야기 같은 그러한 이야기 같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고 어떻게 그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하고서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있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 민족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부족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어떤 그런 이 국가적인 그러한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룻기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가 대세였는데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자는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모든 이 룻기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자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방 여자, 힘이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사무엘 상하 이야기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 왕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또다시 그 국가적인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데 4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적셔주는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웃나라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면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다가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평화를 얻다가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사람들은 자기의 속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았던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암흑기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습니까? 축복 속에 있습니까? 평안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징계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입니까? 어쨌든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루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암흑기 시대 때 사사들이 자치리했던 그 암흑기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이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룻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 어머님을 공경하고 효심이 지극했던 한 여인,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잘됐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기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라고 그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는 어쩌면 익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만지시고 룻의 인생을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어떤 시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탄식합니까? 우리가 왜 답답해합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일어나는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아니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아니면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고 계신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나 계시기는 한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흉년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해가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흉년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흉년의 시대에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민을 간 그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모압에 있는 여자를 이제 만나서 배우자로 결혼을 했습니다. 위로를 얻었겠지요. 그런데 10년이 못 되어서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이 가족 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족의 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가족들 깜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애써서 왔는데 거기에서 당하게 된 것은 세 남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나오미는 얼마나 처절하게 통곡을 했을 것이며 또 그 두 며느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그 양식이 있더라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는 곳으로 우르르르 따라갑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우르르르 하고서 소망이 보이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부초와 같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인생에 좋아 보이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 가족의 이 가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아서 쫓아간 그곳에서 절망을 만났습니다. 다시 또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다시 또 옮겨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과 같다면 우리에게는 참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초와 같은 인생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생명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꿰뚫어 보시고 내 심중을 주께서 꿰뚫어 보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재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정말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고통을 만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남아서 너희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했을 때 처음 1라운드에서는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라운드는 승부가 없었습니다. 2라운드 나오미가 또 그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풍습 중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며느리가 둘째 아들한테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루어서 그 가족의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계대 풍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태 속에 아이가 있느냐? 나는 이미 늙어서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기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두 아들이 생각나서 내 처지가 기억되어져서 너무 괴롭다. 이제 너희들 그만 돌아가 줄래? 사실 이 나오미의 마음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두 자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서 얘 어머니 하고서 입 맞추고 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더욱 그를 쫓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두 여인의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 결론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3라운드, 봐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그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때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경 말씀 나눌 시간에 우리 죽을 자리가 어딘가 라는 그러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당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 십자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숨겨진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과연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는 어디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룻은 자기의 죽을 자리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면 저도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서 묻히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방 여인 취급을 받고 개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 그 어머니를 공양해야 돼요. 뭐 재산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지요? 거기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룻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쨌건 간에 그 가족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모압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마도 인격적으로 만났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셔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룻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이클이 만약에 우르르르 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결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이 룻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룻이 정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리인 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에서 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우르르르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의 뿌리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평안과 감사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우르르르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 룻이 고백한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족이 아마도 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굉장히 유력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온 성이, 온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떠들썩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러한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심히 괴롭게 하신 이 심히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며느리 한 사람 떠나보내고 한 며느리, 정말 불쌍한 며느리, 자기만 쫓아서 오겠다고 하는 이 불쌍한 며느리를 옆에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처지.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쓴물, 고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들판에 보리는 익어서 이 물결이 출렁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심히 괴로움을 입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여인,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배경 속에, 그들의 뒷배경 속에 보리 출수의 시작들을 알리면서 무언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그 흔적, 그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괴로울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배경 속에서, 우리의 뒤편에서 은혜의 물결을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앞에 펼쳐지는 그 이야기,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그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그 아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계보 속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족보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습니다. 참 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도 물론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고 그 하나님이 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흑기 같은 시대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샛별처럼 빛나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은혜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답답할 때 그 답답함 속에서 함께 머물러 주시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같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실족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